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모델적인 그런 교회로 예수사랑 교회가 세워지길 원하신다고 이번 주에 말씀하셨는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결국에는 우리 영혼이 그리스도의 유일성 속에 오직이 되어져야만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인생의 전환점, 정말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이 안 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발견하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싸움으로 도전하시면 여러분에게 큰 인생의 전환점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이제 만나게 되잖아요. 이렇게 만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속에서 무엇을 우리가 알게 됩니까? 저는 처음에 이 예수사랑 교회에 이 복음을 이렇게 듣게 되어졌을 때 제 인생의 상태가 어땠냐면 전혀 제가 원하는 인생을 안 살고 있었어요. 그때가 24살인데 또 24살인데 제가 어릴 때부터 뭔가 사람이 자라면 꿈도 있고 뭔가 나름대로의 자기의 목표도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자기가 그리는 뭔가 가정의 모습도 있고 여러 가지 미래의 모습들, 꿈이 있는데 이렇게 얼마 안 살았는데도 인생이 제가 원하는 방향이 전혀 아닌 곳에 제 인생이 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어느 정도로 제 마음이 왔냐면 내 인생이 불행해질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안 되니까요. 다 가정도 제 마음 이렇게 안 되고 막 집안도 이상해지고 저 개인도 자꾸만 문제가 와서 내가 처음으로 20대 초반부터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불행한 인생을 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삶이 굉장히 두렵게 느껴지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쫓아오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의 이렇게 장밋빛 꿈을 갖고 살아가잖아요. 뭔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보려고 하는데 어느 날 인생이 전혀 내가 원하는 컨셉이 아니에요. 인생이 굉장히 이상한 인생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럴 때 요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종교를 찾아가고 뭔가를 내가 막 빌어보기도 하고 막 몸부림을 쳐보기도 하는데 결국에는 그 사람의 그 타고난 운명에 모든 사람들은 굴복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예수사랑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정말 내가 원하는, 누구든지 시달리려고 태어난 사람이 없고 뭔가 원수관계 맺어서 인생을 불행하게 살라고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행복해지고 싶어 한다니까요. 다 뭔가 경제적으로 안정되어지고 싶고 행복한 인생 살고 싶고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여유로운 사람이 되길 원하고 내 인생이 점점점 내 계획대로 되길 원하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이 안 되는 이 인생을 바꿔주는 게 여러분들이 진정한 복음의 본질이고 여러분이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내가 왜 인생이 이상한 대로 흘러가는 걸까? 저는 다행히 24살 때 빨리 깨달은 거죠. 비교적. 그래서 내 인생이 굉장히 불행한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이게 왜냐하면 모든 상황을 봤을 때 이렇게 행복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계속 그렇게 흘러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왔을 때 그때 제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인생에 정말 한 시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세계복음화의 전도자로 정말 멋있는 인생을 살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된다. 자꾸 이상한 쪽으로 내 인생 흘러가고 엄한 곳으로 자꾸 빠진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유일성 속에 들어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전도제자로 여러분을 사용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알려주신 게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알려줬습니까? 창세의 비밀, 이 땅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알게 해주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모른단 말이죠. 이해를 못하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세에 그 섭리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알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창세의 비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달으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이 보장되어지는 인생, 여러분의 영원한 면류관이 있는 완벽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완전한 축복 속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창세의 비밀, 이 창세의 비밀을 통해서 여러분 복음을 깨달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저는 한마디로 이번 주 무엇입니까? 정말 네가 복음을 알고 있고 정말 창세의 비밀을 통해서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안 사라진다. 예.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 됩니까? 어느 날 재앙이 오는데요, 아무 인간의 노력이 필요 없는데, 근데 사람들은 이 창세에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그냥 자기 힘으로 뭔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 뭐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어느 날 한 방에 가요. 그것은 어린아이도 알고 초등학생도 알고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근데 왜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열심히 몸부림치며 사느냐? 창세의 비밀을 모른다니까요. 그 창세의 비밀 속에 무엇이 나와 있습니까? 인간에 대한 비밀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정말 알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지는데 이것을 모르니까 엉뚱한 인생을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창세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네가 진짜 알았다면 어느 쪽으로 들어가야지 정상적인 것이냐? 유일성 속에 들어가야만 네가 복음을 지금 이해하고 있고 창세의 비밀이 열린 것이다. 아멘. 예. 그래서 예수는 오늘 항상 기뻐하는 날입니다. 목사님 안 계셔서 그래요. 수요일 금요일날 오세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영혼이 그리스도로 변화되어질 때 앉은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우리를 변화시키는 시작이 무엇입니까? 네가 복음의 눈을 뜨고 그 그리스도를 제대로 적용하는 순간 이제 우리가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복음을 깨달은 자의 증거는 어디로 가게 돼 있냐? 자꾸 그리스도의 유일성 속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복음을 제가 듣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유일성 속에 들어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오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유일성 속에 들어가려고 몸부림치기 전에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유일성 속에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정말 올바른 생각이 오는데도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여러분, 이 많은 우리 예수랑 함께 우리 제자들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유일성 속에 들어가려면 이런 마음이 오잖아요. 벌써 유일성으로 들어가, 좀 이렇게 살다가 이런 것도 없이 어떻게 살아고 뭔가 유일성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도 없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사랑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이탈되어지거나 막 이렇게 방황을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예수사랑교회는 정죄하지 않잖아요. 왜 정죄하지 않습니까? 순진한 영혼이라고 그랬어요. 순진한 영혼. 영적인 세계에 눈을 못 뜨면 이탈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교회들은 막 뭔가 정죄를 하고 막 이상하니 어쩌니 뭐가 인격이 됐니 안 됐니 막 이렇게 하는데 예수 사람께 끝내버리잖아요. 모든 문제 끝으로.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뜬 거잖아요. 아멘. 그럼 여러분, 영적인 눈을 떴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창세의 비밀이 뭐예요? 딱 두 가지 알려줬잖아요. 모든 인간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의 머리를 밟아야만 네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다. 요거 딱 두 개 알려줬잖아요. 그럼 다른 것이 끼면 안 돼요. 근데 요 다른 것이 들어가지 않는 게 유일성이란 말이죠. 근데 전에는 어떻게 제가 유일성을 하려고 그러냐면 제 인격으로 유일성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내가 뭔가 바르게 막 살아봐야겠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막 누구한테 흠잡히지 않을 만큼 이렇게 뭔가 바르게 인생을 살아봐야겠다, 이렇게 막 작정을 하고 사니까요 좀 돼요. 되는데 한 번씩 자빠져요. 팍팍. 그래서 그때 이제 일어나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유일성이라고 하면 뭔가 내가 실수 안 하고 내가 뭔가 반듯하게 살고 막 이렇게 뭔가를 사는 사람들,
이렇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 깊은 영혼 속엔 뭐가 싫냐면 유일성이 싫어요. 바르게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싫어요 이게. 이 세상에 유혹이 얼마나 많고 여러분 좋은 게 얼마나 좋은 건 뭐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근데 좋아 보이는 거죠. 많은데 그런 것을 다 끊고 정말 이 복음에 초점 맞추고 살아라. 굉장히 입으로는 아멘 하는데 깊은 내면에는 아니라니까요. 그럼 여러분 그런 뭔가 인격적으로 내가 바르게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했을 때는 이미 내 영혼 깊은 곳엔 유일성을 거부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언제부터 유일성이 되냐? 네가 창세의 비밀에 눈을 떴냐? 그럼 모든 문제와 사건은 오직 오로지 하라는 뜻이다 이거잖아요. 한마디로 여러분 영혼 속에 영안이 열려야만이 유일성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사랑교회나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힘든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막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사람이 여러분 막 뭔가 내 힘으로 열심히 예배드리고 뭐 내 힘으로 열심히 막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복음은 그냥 하나님과 내가 일치되어져서 누려져야 되는 수준으로 가야 되지 뭔가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 열심히 해서 안 되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하나잖아요. 영적인 눈을 열으라는 거예요. 저는 마귀 아는데요. 마귀도 알고 저 그리스도 있는 거 알아요. 여러분 진짜 마귀의 눈을 떴고 진짜 그리스도를 안다면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되어져야 되잖아요. 점점점 열매를 맺어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이 창세의 비밀을 드러낸 예수님의 비유잖아요. 네가 진짜 창세에 하나님이 나타내신 그 비밀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에 정말 복음의 눈을 떴다면 너는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정말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영안을 열었다면 열매를 맺어야 된단 말이죠. 영안 열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마귀 뭐 말 다 하고 그리스도 뭐 다 하는데 결국에는 내 영혼에 열매 맺는 유일한 길은 뭐밖에 없습니까? 오직 유일성 속에 들어가야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주면서 네가 진짜 누릴 수 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은 여러분 제가 이렇게 중국 현장도 가고요. 이렇게 또 여러분 앞에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저보다 훨씬 이렇게 사회적 경험도 많으시고 뭐 배운 것도 많으시고 저보다 인생도 많이 사셨고 그런데 제가 솔직히 여기서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사실 못 써요. 다 서로 뭐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 다 아는데.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알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따라온 증인으로서 제가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 말고는 저를 중국한테서 불러야 될 이유도 없고 제가 가야 될 이유도 없고 그러면 복음을 제가 이렇게 따라오면 무엇을 알게 되냐면 그 과정을 알게 되어졌어요. 이 복음을 이렇게 따라가면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이 인생의 것들이 찾아오는구나. 저는 그래서 항상 왜 이 복음이 위대하다고 생각하냐면 예수랑께 이렇게 제가 12년 동안 이렇게 따라오면서 이렇게 목사님을 제가 쭉 봤습니다. 근데 초창기에는 이렇게 목사님을 뵈면 목사님이 도대체 왜 저러는 것일까? 왜 이렇게 저렇게 문제를 꼬이게 만드시지? 진짜 심각한 사람들 다 오라고 그러고 막 교회로 오라고 그래서요. 교회 막 심각한 사람들이 막 가득하고 뻔해. 내가 봐도 어떻게 할지가. 근데 전혀 목사님은 항상 제가 생각한 것에 대해서 반대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때는 저한테 목사님 제가 정말 헛갈려요. 저는 이렇게 뭐든지 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성령 인도를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런 질문 하고 싶은 사람들 여기 계시죠? 어떻게 하면 제가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때 목사님은 저한테 대답한 게 뭐냐면 넌 네가 생각하는 거 다 반대로만 해. 그럼 다 성령 인도야. 저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의문이 오시는 분들은 반대로 다 하시길 축복합니다. 전혀 지금 복음적 사고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성령 인도에 감이 안 잡혀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이런 질문이 자꾸 오시는 분들 나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니까 너무 행복하다 이런 분들 빼고
난 정말 이런 게 궁금해.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대로 하세요, 무조건. 예? 그럼 여러분 되어진다니까요. 목사님 저한테 그냥 성경에도 안 나온 얘기를 했어요. 그냥 네 반대로 해. 그만큼 우리의 사고가 이상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이렇게 목사님 뵈면 제가 처음에 이번 주에 뭐예요? 막 사람들한테 물어보지 말라고. 근데 이번 주에 왜 이렇게 나한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참 똑같아. 하여튼 반대로 성취를 굉장히 깊이 시켜요. 근데 아무튼 물어보잖아요. 그럼 저도 이해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처음에 복음을 따라가면 이제 물어본단 말이죠. 이제 목사님한테. 그러면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꼭 다른 사람들은 나랑 의견이 같아. 왜냐면 우리는 이제 IQ가 좋잖아요. 예, 그래서 어줍지 않게 좋아갖고 늘 합리적인 생각으로 인생을 사는데 꼭 유일하게 반대로 말씀하신 분이 김석원 목사님이에요. 예. 저 이번에도요 중국 갔다 와서 목사님 어떻게 할까? 그게 다 뜻이야 주님의. 예, 다 문제 의식을 안 느끼셔요. 그러면 항상 반대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하면서 무엇을 알게 되냐면 목사님은 굉장히 천재다. 예,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 여러분 사람들이 뭔가를 진행을 할 때요 굉장히 합리적으로 이렇게 막 하면 그게 어느 정도는 맞아요. 어느 정도는 맞고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그렇게 합리적으로 산 사람들의 결과가 뭐예요? 영혼이 메마르고 슬퍼지고 외로워지고 고독해지고 예, 그래서 어느 날 떨어져 죽는 거잖아요. 예, 그럼 결국엔 무슨 말이냐면 진짜 인생에 중요한 것을 모른다는 거거든요. 예, 그럼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창세의 비밀을 알았습니까? 진짜 중요한 거 알려줬잖아요. 너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려고 그러면 팔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고 모가지 부러진다. 예,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냐? 이 땅에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가 있고 좋은 씨를 뿌리는 하나님 계신데 너희들이 가라지를 그리스도로 뽑아내야 열매를 맺게 된다. 여러분 정말 창세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도 알지 못했던 그 영안이 열렸다면 여러분 인생에 정말 되어지는 축복이 시작되는데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정말 인생에 중요한 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그래서 제가 뭘 알게 됐습니까? 무엇을? 여러분 예수사랑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예, 이번 주도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예수사랑교회 여러분 힘도 없고 사람도 없었던 그런 교회에 막 핍박받고 사이비니 이단이니 뭐 별소리를 다 들었는데 그렇게 비난했던 사람들이 저한테도 막 중국에 있는데도 전화 와요. 계속. 예. 별 전화도 아니요. 중국에 있으면 전화 잘 안 하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그리고 몰라서 한 번씩 하던지. 5번도 더 왔어요. 전화했더니 신문 보라고. 신문 보라고 그렇게 전화를 해. 기묘하게. 그럼 여러분, 결국엔 예수랑 함께 와가지고, 예수랑 함께 와서 결국엔 사람들이 다 굴복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럼 여러분, 점점점 되어지는 그 역사를 보았단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점점점 되어지는 목회를 하셨고 되어지는 인생을 살았는데 그런 힘이 어디에서 있었냐? 저는 알고 있어요. 딱 하나요. 우리 예수랑 함께 힘은 뭡니까? 정말 복음을 가진 원색적인 제자를 키웠다는 거죠. 예수랑 함께. 전 그거라고 생각해요. 예, 여러분 전 세계에 진짜 원색적인 그리스도의 제자를 가진 아무튼 좀 원색 아니더라도 목사 말은 들어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따라가는 제자들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희 목사님이요 하나 있어요. 모든 것은 다 양보해요. 우리 목사님은 돈 다 줘. 막 양복도 사주고 아이패드도 사주고 다 해줘. 근데 우리 목사님 절대 양보 안 하는 거 하나 있어요. 뭐예요? 제자. 뭐요? 제자 안 꺼줘요. 제자. 달라고도 안 하잖아요. 목사님 친구분들이 꺼달라고 그러잖아. 쟤 좀 꺼줘. 안 꺼줘요. 여러분 제자만큼은 안 준단 말이죠. 우리 목사님이 딱 목회를 하는데 성공한 유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딱 알았어요. 정말 생명건 그리스도에 충성된 제자들을 만들어내면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 이것이 예수님의 70인들을 변화시켜서 그들을 통해서 로마를 정복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사랑교회 동일하게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알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 곁에요 그런 좋은 제자들이 안 떠납니까? 왜 안 떠날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알아요. 내가 왜 안 떠나는지. 저는요 김석원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가는데 왜 안 떠나고 함께 영원히 가느냐 알았어요. 저는 딱 한 가지. 어떤 상황이 와도 나를 정죄하지 않아요. 어떤 내가 잘못을 해도
나를 버리지 않는다. 확신이 없으시네. 안 버려요. 아멘. 예, 요거예요, 요거. 예,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목사님이 그런 제자들을 얻었습니까? 무엇을 봤냐면, 목사님의 목회 속에서 목사님이 어떻게 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어떻게 봤냐? 아무리 손해가 나고 아무리 이상한 사람도 모든 것을 던지고 도와줘.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엔 배신하고 떠나. 다시 와서 또 배신해. 그래도 끝까지 안아주고 끝까지 도와줘. 그래서 그 사람은 얻지 못했어요. 그 대신 누굴 얻었냐? 저를 얻었어요. 여러분을 얻었고. 아멘. 무엇이 유익인 줄 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요, 어마어마한 교회를 지어놓고 무너지는 이유가 뭐예요? 예, 그 돈문, 여러분 교회에서 싸울 일이 뭐가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만 하는데. 교회에서 싸울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 갖고 싸워야 되거든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야? 모든 문제가 다 아니야. 이게 싸움이 됩니까 이게? 듣기 싫으면 나가면 되지. 근데 교회에서 서로 안 나가고 싸우는 건 뭐예요? 딱 돈 문제거든요. 여러분, 예수랑 교회는 돈 문제 없어. 왜냐? 생명 건 제자들이 모든 것을 드리기 때문에. 강력하게 하세요. 없을 때. 아멘. 그러셔야 돼. 예. 교회, 여러분, 예수랑 교회는 그런 거잖아요. 생명을 걸었는데 돈이 뭐가 문제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 근데 교회들은요, 다 그런 문제가 다 어디서 오느냐? 딱 하나잖아요. 가슴이 통하고 정말 영원히 함께 갈 수 있는 제자를 못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왜 못 만들어냈습니까? 봤다는 거죠. 그 담임 목사의 인본주의. 예, 아, 저렇게 사람을 내치는구나. 예, 저렇게 사람을 막 재수없다고 이렇게 뭔가 비난을 하는구나. 툭툭 나오는구나. 아, 나도 저런 말 들으면서 살겠구나. 딱 이거 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래서 내가 뭔가 실수하고 잘못하면 숨어버리든지 도망가 버리든지 미리 정지하고 떠나잖아요. 그럼 여러분, 근데 예수사랑교회 힘 중에 힘이 뭐냐? 정말 전 세계에 흩어져 있으면 목사님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봤는데도 생명건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강단의 피가 통하는 제자들이 전 세계에 세워진 것이다. 그럼 여러분, 요것이 어떻게 세워졌냔 말이죠. 목사님 무엇을 했냐? 진짜 유익이 뭔 줄 알았어요. 예. 그럼 여러분, 한마디로 영안이 열렸다는 게 무엇입니까? 영안이. 진짜 내 인생에 유익이 뭔지 아는 사람이 진짜 영안이 열린 거 아니에요? 예. 내 인생에 무엇이 진짜 나에게 중요하고 무엇이 진짜 유익인지 아는 사람만이 오직 그리스도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안 열린 거예요. 마귀를 안다고 그러고 그리스도 내가 사용하고 체험했다고 하는데 문제와 사건 앞에서 뭐 하느냐? 진짜 유익을 택하지 않아요. 그리고 뭘 택해요? 자신의 유익을 택한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엔 복음에서 이탈되어지고 문제가 터져요. 예수사랑교회 여러분, 진짜 유익이 뭐였어요? 목회하시고 예수사랑교회가 이 자리까지 오는데 작은 문제 앞에서 인본주의 쓰고 유익을 따라 움직이고 잔머리를 쓰고 남을 밟아 죽이고 뭔가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나를 숨기고 뭔가 가면 쓰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면 누가 남아있겠어요? 다 가짜들만 남아있지. 예. 근데 무엇을 봤냐? 저는 진짜 동기 없이 그리스도만 증거하기 때문에 내가 일생을 함께 갈 수 있는 내가 전도자를 만났구나. 아멘. 요거를 보았기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결국에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을 내가 깨닫는 거, 요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세계복음 알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자신이 정말 유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와 함께해서 이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깨닫고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눈을 떴다면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엄청난 어둠의 세력들과 이 영적인 세계가 알았다면 수많은 어둠의 세력들 속에서 이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눈을 떴다면 우리가 그냥 사는 것 같지만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어마어마한 영적인 배경 속에서 우리가 움직여지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 네가 그리스도의 유일성 속에 들어가서 영적인 힘을 얻으면 이 땅에서 네가 세상을 정복할 수 있고 땅 끝까지 증인 되어지는 것이다. 여기에 눈을 뜨면 무엇을 선택하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유일성 속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는 성령 충만으로 내가 모든 인생을 드릴 것이냐? 여기에 초점 맞춘 사람이 영안 열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눈이 안 떠지면 깊은 내면에 뭐가 없어요. 예. 이 유일성을 하고 싶은 생각조차가 없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이번 주에도 제가요, 우리 어떤 제자, 이번에
참 많은 어려움을 이렇게 겪었는데 제가 이렇게 같이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그냥 조금만요. 조금만 틀어지고 잘못됐으면 이미 자기의 신체 일부를 그냥 잃어버릴 만큼. 근데 딱 병원을 가서 딱 의사가 봤는데 그냥 기가 막히게 다쳤대요. 기가 막히게. 어떻게 이렇게. 그래서 딱 2mm만 더 빗나갔어도 그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냥 사는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인생을 그냥 살다가 어느 날, 목사님 먼저 그랬잖아요, 어느 날 위에서 누가 떨어지는데 30cm만 벗어나도 살았을 텐데 어깨만 삐고, 근데 죽잖아요.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세계가 어마어마한 치열한 영적인 세계 속에서 우리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마귀에 쓰임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면 그때 어떻게 되어지냐, 하나님은 성령으로 천군 천사를 파송해서 굉장히 빠르게 탁탁탁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런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만세전부터 절대적인 예정과 섭리 속에 여기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영적인 굉장히 이 역사 속에 살아가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하면 할수록,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도 처음에는 사역을 하면 그냥 처음엔요 멋모르고 했어요. 어떤 분이 이번 주에 문자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메시지를 듣고 연락을 드렸는데요, 저희 많이 시달리는데 좀 도와달라고 해서. 그래서 내가 누구 메시지를 이렇게 들어야 했더니, 제가 옛날에 한 10년 전에 처음 여기 강단에 섰을 때요, 이유 있는 신앙인지 없는 신앙인지한테 뭐 했어요 앞에서. 그거 들었대요. 그래서 내가 왜 어디서 그런 희귀한 자료를 찾아갖고 그것을 또 듣고 그래. 그냥 기분이 굉장히 나빠지려고. 굉장히 시커멀 때거든요 제가. 그 옛날 제 첫 설교 딱 틀었는데 완전 이렇게 그래갖고 시커멀 때 얼굴 색깔이가 구릿빛이요. 그래갖고 완전 시커멀. 그 어디서 그거 지금 다 내가 폐기 처분했는데 어디서 그것을 또 찾아갖고 그걸 들어갖고 그거 듣고 은혜 받았대요. 그랬더니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그거 듣고 은혜 받았으니까. 근데 아무튼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그냥 사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굉장한 영적인 세계 속에서 사는데, 그때 그렇게 어두울 때 제가 메시지 할 때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편하게 했어요. 왜냐면 배는 게 없잖아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믿져봐야 본전, 아무리 못해도 본전이에요 이것은. 처음이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하면, 근데 하면 할수록 뭘 느끼느냐, 제가 이렇게 지난주에 중국 가면서요 막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가 오고 막 뭔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사람들이 무엇을 못 봤냐면 모델을 못 봤어요. 문제가 왔을 때 이렇게 문제를 이기는 거구나, 이것이 복음적인 방법이구나, 이런 걸 모르니까 정말 너무나 교회를 사랑해서도 마귀한테 속고, 너무나 잔머리를 굴려서도 마귀한테 구분이 안 돼. 이게 저는 구분이 되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막 여러 가지 시달리는 문제 속에 있는데, 제게 이런 사람들을 다 내가라고 생각했어. 내가 이게 치유를 시켜야 되는구나. 근데 갑자기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사람들, 이런 복잡한 사람들 막 실타래처럼 얽혀 있고 막 중국의 그 거대한 대륙을 어떻게 저런 사람들 다 일일이. 여러분, 사역은 하면 할수록 뭘 느끼냐면요, 영적인 세계는 정확하다는 거예요. 아주 정교하고 세밀하고 정확하기 때문에 정말 내 개인과의 영적인 싸움, 그리고 원색적인 복음이 아니면 절대 사람들의 내면을 치유할 수 없다. 이것이 결론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사역을 하면 할수록 뭘 느끼냐면, 완전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뭘 속에 움직여요? 완벽한 영적인 세계 속에서 하나라도 빗나가면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칼날 같은 그런 싸움 속에서 우리가 있는데, 굉장히 우리가 율성하지 않고 멍하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사역을 하면 할수록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게 되어지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뭐에 대해서 진지해지냐? 유일성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인생이 안 풀리는구나. 그리스도의 유일성 속에 안 들어가면 끊임없이 24시간 공격당하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라는 교회를 딱 오면
뭘 느낍니까? 예. 처음에 오면 막 마귀가 많이 공격한다고 그랬었고 막 이러잖아요. 결국엔 무슨 말이에요? 이제까지 무디게 살았다는 거잖아요. 당하는지도 모르고 시달리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예수사랑 함께해서 눈을 뜨니까 드디어 마귀의 공격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그것이 보이기 시작해서 점점점 무엇으로 들어가요? 자꾸 내가 언제 공격당하는지를 계속 깨닫게 되어지니까 끊임없이 내 영혼 속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이 노래가 되어져서 유일성 속에 들어가라는 거잖아요. 결국엔 여러분, 그냥 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영안을 뜨면 뜰수록 신앙생활하는 거, 사역하는 거, 이렇게 진지한 거구나. 이것이 장난처럼 하는 게 아니구나, 대충 하는 게 아니구나. 이것이 사람 웃겨서 되는 것도 아니고 진짜 마귀를 끄집어내야만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치유를 받는 것이구나. 여러분들, 이 복음은 가면 갈수록 여러분이 복음 앞에 겸허해지고 겸손해져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복잡한 이 현장 속에서요, 저에게 항상 이정표가 된 게 뭐냐, 예수사랑교회가 항상 어떻게 걸어왔냐, 복음의 방법대로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방법대로 인본주의 쓰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면서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증인이기 때문에 제가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것이 복음의 방법이고 이것은 인본주의구나 알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사람들이 한마디로 왜 인생을 살다가요, 어느 날 여러분들이 왜 이 복음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뭔가 여러분 나름대로 꿈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이상한 인생에 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요, 내가 너를 저주한 자, 내가 저주가 너를 축복한 자는 축복할 것이다. 모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면 너로 말미암아 모든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믿음의 조상으로 내가 너를 택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감격되어졌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니까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는데 한 20년 지나니까 어떻게 되어졌어요? 부인이 2명에다가 이스마엘 낳았죠, 이삭을 낳았죠. 집안이 완전히 풍지박살 나는 집안이 됐다니까요. 그때 아브라함이 뭘 느꼈어요? 굉장한 위기감을 느낀 거죠. 아니, 내가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갖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시대 어마어마한 전도제자요, 굉장히 멋있고 아름다운 제자로 날 불렀다고 했는데, 어느 날 내 인생은 뭐냐, 2 여자 사이에서 완전 시달려갖고 집안이 완전 깨져야 되는 어마어마한 인생 문제에 한마디로 인생이 완전 이상한 인생으로 빠져 있었을 때 위기감을 느낀 거죠. 여러분, 언제 인생이 개혁됩니까? 여러분 영혼이 유일성 속에 안 들어가면 뭘 느껴야 돼요? 영적인 위기감이 온다니까요. 그게 항상 저에게 신앙생활 할 때마다 아무도 몰랐던 알던 제 영혼 속에서 왔었어요. 한 번씩 굉장히 위기감을 느낀 거죠. 내가 이상해졌구나.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위기감을 느낄 때 뭐 했어요? 단칼에 잘라버리잖아요. 이스마엘 하갈 나가 끊어버리고 그가 어디로 갑니까? 다시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사람들이 누구나 다 여러분 다 이 복음을 가지면요, 진짜 나는 멋있는 전도자의 인생을 살 수 있어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개인이 쪼그라들고 개인이 시달리고 개인이 굉장히 안 변한 채로 나이를 먹어가고 늙어간다니까요. 여러분, 여기서 이번 주에 빠져나오시길 축복합니다. 저에게도 그런 것이 와요. 저도 아시겠지만 제가 만만치 않은 나이가 왔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제가요 깜짝 놀랐는데, 신문에 봤는데요, 제가 이제 부록입니까? 이게 굉장히 어색하네요. 아무튼 뭐 한 것도 없이 진짜. 그런데 여러분, 신문에 보니까요, 한 45세, 43세 이렇게 먹은 사람들이요, 요즘 요리를 배운대요. 남자들이. 왜 요리를 배우느냐? 이제 정년퇴직할 나이가 됐잖아요. 40세가 넘으면. 그래갖고 이제 홀로 남을까봐 노후를 걱정해서 요리를 배운대요. 그래서 인터뷰를 했는데 42살인가 3살 먹은 사람이 참 이걸 배우니까 굉장히 마음이 평안해지고 이제 나는 혼자서 밥도 해먹을 수 있고 이런. 그래서 참 진짜 참 창세의 비밀을 모르면 이렇게 인생이 비참해지는 거구나. 나는 인생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노후를 대비해서 요리를 배우고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인생이 이상해져요. 비밀을 모르면. 그럼 여러분, 그런 인생을 여러분들이 인생이 터닝 포인트를 지나서 이제 막 황혼으로 가고 막 가잖아요. 가는데, 그런 인생을 향해 가는데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진짜 내게 전도제자로서 멋있는 인생을 하나님이 살으라고 여러분의 맞는 시간표에 하나님 불렀는데 왜 내 인생에 그냥 쪼그라들어진 채로 여유도 없고 뭔가 머릿속에서 답답하고 뭔가 내가 세계적인 인물로 세계복음화의 제자로서의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뭔가 이 일을 할 줄 알고 왔는데 시간은 흘러가고 변하는 건 없는 것 같고 인생이 자꾸만 이상한 쪽으로 간다. 그럼 여러분 이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길이 이번 주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뭐하라는 얘기요? 점점점 내 인생이 엄한 대로 흘러가는 이유가 뭐냐? 네가 진짜 지금 인생을 뭐요? 올바르게 인생을 안 사는 이유가 뭐요? 자꾸만 유일성 속에 안 들어가고 다른 것을 쫓아가서 그렇다. 다른 것을. 그럼 여러분 다른 것을 제가 왜 쫓아갑니까? 좋으니까 쫓아가죠. 근데 요거 유일성을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온다니까요. 왜 안 옵니까? 유일성이 뭔 줄 몰라요. 유일성이 내 힘으로 내 인격으로 뭔가를 막 하려고 그러는데 먼저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이번 주도 뭐 하셨습니까? 사소한 것. 사소한 것에 진짜와 가짜의 차이가 뭐예요? 사소한 것에 생명 안 걸어요. 그리고 진짜는 뭐요? 그리스도 이름에 생명 걸어요. 여러분 왜 사소한 것에 생명을 안 겁니까? 왜 생명을 겁니까? 사소한 것에. 여러분 사소한 것에 생명 거는 이유가 뭐예요? 본인한테 사소한 게 아니요. 그래서 생명 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사소한 게 아니요? 그게 뭐예요? 자기 깊은 내면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와 관계 있어요? 자존심과 관계 있어요. 사소한 문제가 아닌 거죠. 왜 나한테는 얘기를 안 해주는 거야? 사소한 거잖아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왜냐하면 내 자존심과 관계 있으니까. 내 욕심과 관계 있고. 한마디로 사소한 것에 생명 거는 사람, 막 이렇게 사소한 것도 못 바꾸는 사람. 여러분 중요한 것도 바꿔야겠지만 사소한 것도 못 바꾸는 사람이 어떻게 중요한 걸 바꿔요? 그럼 여러분 사소한 것도 왜 못 바꿉니까? 나한테는 사소한 게 아니랄까요. 그 굉장히 이거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 여러분 사소한 것 속에 여러분 영혼 속에 무엇이 있느냐? 우리 영혼 속에 근본을 찾아서 바꾸지 않으면 너 하나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토록도 너는 바꿀 수가 없다. 그래서 점점 인생이 이상한 데로 흘러간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 힘입니까? 예수사랑교회가 이제까지 인본주의 안 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하나 붙잡고 영적인 싸움으로 모든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배어지는 축복까지 여기까지 왔다는 그 과정을 여러분이 보아온 증인이라는 것이 힘 중에 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는 거예요. 제가 나가서 분명히 영적인 싸움을 하고 네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열매 맺게 하신다. 이걸 봤잖아요. 우린 예수사랑교회에서 모델로 보고 서로를 바라봤고, 그러니까 거기서 그런 결정을 내려줄 수 있는 거예요. 괜찮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인 싸움하면 반드시 너에게 응답이 오는 것이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가 진짜 인생의 중요한 응답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작은 것 앞에 유일성이 안 되고 사소한 것에 생명을 걸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인생에 어떻게 하면 응답이 옵니까? 막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이 우리에게 많이 찾아오는데 그런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알려줬어요? 네 인생에 네가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가 심어졌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다. 맺게 돼 있는데 그러면 네 인생의 열매를 못 맺는 이유는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입니까? 자꾸 가라지를 뿌린다는 거죠. 가라지가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유일성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요 우리 안에 그러면 근본이 변화되어져야지 반드시 응답이 오는데 여러분 근본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내 영을 바꾸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래야 근본이 바뀌는데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로 내 영을 바꾸는 것이 우리가 영적 싸움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 내 영혼이 막 이렇게 확 풀리질 않는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는요 어떤 분을 딱 만났어요. 제가 어느 회사에 가서 예배를 계속 드렸거든요. 근데 이분 중에 한 분이 왔어요. 저희 교회를 와갖고 제가 같이 식사를 한번 했는데 내가 예수사랑교회 와갖고 응답받은 거 뭐 있어요 내가? 아니 여기까지 내가 한 번도 예수사랑교회 오란 말은 안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왔어요. 근데 뭘 응답받았어요? 그랬더니 제가 15년 동안 또 여기 또 다른 분들 눌릴래나? 아무튼 15년 동안 담배를 폈는데 한 방에 끊어졌대요. 아멘 아저씨 기적 아니에요 이거?
예, 한 방에 끊었대요, 자기가. 그럼 여러분, 근데 어떻게 끊었어요, 내가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시죠. 이분들이 회사에 모이는 분들이라요. 밤새도록 술 먹고 그 다음날 아침에 졸고 앉아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완전 자기는 안티 크리스찬이래요, 안티 크리스찬. 그래갖고 정말 너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었는데 자기 발로 걸어왔다니까, 교회를. 근데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그러냐 했더니 제가 그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건강을 빼앗고 나를 시달리게 만든 이 담배야, 떠나가! 이렇게 하는데 자기 진짜 이거 했는데 끊어졌대요. 안 믿으시네. 지금 그럼 내가 소개해드릴게. 진짜 저한테 그랬어요. 15년.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 제가요 복음을 처음 듣고요, 저도 이렇게 좀 했어요. 이렇게 술도 먹고 담배. 근데 딱 예수랑 함께 한 2달 복음 듣고 딱 그 다음에 이제 이 방학 때 이제 학교로 가는데 진짜 술 맛도 다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안 하게 됐는데, 여러분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 영적인 싸움의 승리의 첫 번째가 뭐예요? 정말 창세의 비밀을 알았다면 유일성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유일성 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흑암이 보여야 여러분들이 꺾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흑암이 보여야지 여러분 이 마귀랑 싸우게 되어졌는데, 그 흑암이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 한마디로 이분이 뭘 깨달았어요? 내가 진심으로 싫은 거예요. 담배 피는 게 진짜 끊고 싶었대요. 끊고 싶었는데 안 끊어지더래요, 아무리 무슨 노력을 해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적용하니까 끊어졌대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 안 떠나가냐? 진심으로 무엇이 자기를 잡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소한 것을 통해서 네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소한 것에 생명을 걸고 양보가 안 되고 사소한 것에 돌아버린다. 네 영혼 근본 속에 그것이 사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예수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요 가치를 내 영혼 속에서 지키는 게 가장 위대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지켰던 김석원 목사님을 보고 제가 여기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목사님이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이걸로 이 가치, 이 절대적 가치를 자기 영혼 속에서 안 지켰다, 전 여기 없어요. 다른 것을 찾았다, 다른 것을 중요시했다, 다른 기준을 들이댔다, 절대 여기 없어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이 뭘 지켰냐? 절대적 가치를 지켰다니까요. 절대적 가치가 뭐냐? 그리스도면 모든 문제 끝내는 것이다. 아멘. 이거 지켜준 거예요. 이것이 절대적 가치를 지켜주면 이것을 위해서는 돈도 손해보고, 이것을 위해서는 자존심도 버리고, 이것을 위해서는 뭔가 내가 어마어마하게 내 인생에 손해를 봐도 이것을 지켰단 말이죠. 뭔가 다른 사람 비난하지 않고, 이간하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뭔가 욕하지 않고, 뭔가 잔머리 쓰지 않고 이것을 지켰단 말이죠. 모든 문제 끝이라면 내가 양보하자, 모든 문제 끝이라면 내가 더 이상 머리를 안 써야겠다. 요것을 지켜준 결과가 저와 여러분 같은 원색적인 그리스도의 제자가 여기 앉은 줄 믿습니다. 요 진짜 영안이 열렸다면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아야 되는데 목사들이 그런 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자꾸 뭔가 자기 유익에 따라 움직이다가 결국은 쫓겨나고 교회가 무너지고 깨지고 싸우고 별짓이 다 일어나잖아요. 그럼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로 시작했다면 내 영혼 속에서 어떤 상황이 와도 모든 문제 끝이라는 절대적인 가치가 여러분과 제 인생에 가장 중요한 가치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내가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이 가치를 지켜야겠구나. 이것이 영혼 속에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한마디로 정말 끊고 싶어갖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 그러면 끊어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와도 그것은 끊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영혼 속에 그런 게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저에게 왜 유일성 속에 들어가는 것이 왜 힘듭니까? 사람마다 굉장히 좋아하는 게 있고 막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자기만의 체질과 기질과 습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유일성 속에 오직 내가 하나님 나라를 놓고 내 인생을 투자하는 것, 요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사람들은 뭐 술, 담배도 있고 여러 가지 자기 개인의 것을 이렇게 못 끊는 거잖아요. 유일성 속에 들어가고 싶어도. 그럼 여러분 왜 못 끊어요? 여러분 그런 거 여러분 있으면요 절대 유일성 속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에 뭔가 낙이 있고
뭔가 복음 외에 좋은 게 있으면 절대 유일성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면 저도 그래서 오랫동안 유일성 속에 들어가라고 그러면 별로 이렇게 벌써부터 지금 나이가 몇인데 벌써 유일성 속에 들어가. 예? 그냥 나이 들면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점점점 시간이 가면서 내가 유일성 속에 들어가야지 내가 살겠구나. 이런 생각이 왜 왔습니까? 예. 어느 날 여러분 자신이 정말 이 영안이 열렸으면 우리 영혼 속에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육신도 치유받고 정신도 마음도 치유받고 싶어서 막 내가 더러운 성질, 쫀쫀한 거, 머리 쓰는 거 막 이런 거 고치고 싶어서 막 쫀쫀한 영화 떠나갈저다, 쟁쟁거린 거 떠나갈저다, 막 더러운 성질 떠나갈저다 해도 안 떠나가요 잘. 근데 사실은 뭐부터 치유를 받아야 되냐? 우리와 저와 여러분의 근본을 먼저 치유받으라는 거예요. 근본이 뭐예요 도대체? 예. 요한복음 8장 44절이잖아요. 욕심쟁이, 거짓말장애 살인자 때문에 내 체질과 기질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 내 안에 욕심쟁이, 거짓말장애 살인자가 있어서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이라는 절대적 가치를 순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순간. 그래서 제가 예수사랑교회의 증인으로서 무엇을 받냐? 이 절대적 가치를 지키고 왔던 예수사랑교회는 반드시 인생을 풀어나가는 방법을 알게 되어졌고 예수사랑교회는 점점점 부흥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중국을 가든 어딜 가든 제가 무엇을 말하냐? 이것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봤다는 거죠. 절대적 가치를 지키면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가를.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못 보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꾸 내가 순간 유익에 따라 내 자존심을 선택하고 내 유익을 선택하다가 어느 날 지나고 나면 인생의 열매가 없고 인생의 컨셉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유일성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불렀는데 어느 날 내가 쪼그라드는 인생으로, 열매 없는 인생으로 나이가 들어간단 말이죠. 여러분, 요거 바꾸는 것이 유일성으로 여러분이 들어가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내 자신 속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자꾸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어느 날부터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뭘 하게 됐어요? 내게 있는 끊고 싶지 않는 수많은 내 습관과 체질과 기질과 여러 가지 문제에 내가 걸쳐 있으면 어떻게 되어지냐? 그 뿌리가 뭐요? 욕심쟁이, 거짓말쟁이, 살인자라니까요. 결국 뭐요? 내 인생은 욕심으로, 거짓말로, 살인자로 다 도둑질해 간다는 거예요. 예, 진심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내가 이런 체질과 기질과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에는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안 되고 내 인생을 도둑질해가는 굉장히 원천이 되는구나 이게. 그래서 거기를 향해서 권세 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영혼 속에 근본을 잡고 있는 최권세, 사단의 권세, 욕심쟁이, 거짓말쟁이, 마귀야,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저다. 이것이 여러분 알고 적용을 하는 순간 진짜 떠나갈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이것이 안 되면 뭐가 안 돼요? 첫 번째 뭐요? 진짜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안 해요 적용을. 안 하고 두 번째 뭐요? 해도 가짜로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랬습니다. 제 기준이 굉장히 강할 때, 이렇게 지금도 강합니다 아무튼. 근데 요즘에 사람들이 조금 부드러졌대요. 예. 근데 아무튼 굉장히 강할 때, 그럴 때는요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제가 전도사, 강도사, 목사 기도하잖아요. 교회를 위하여 막 이렇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막 교육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럼 막 이제 중요한 사람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잖아요. 예, 안영중, 김택승 나오잖아요. 막 김수영, 최은주, 막 권세 있는 그리스도로 막 저 영혼 속에 막 모든 흑암 권세 무너지고 가는 곳마다 만남과 전도하지. 거기는 중요한 건 내 이름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김석진 이렇게 쫙 이렇게. 그래서 막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진심으로 내면은 뭐냐면 10명 중에 내가 들어있잖아요. 나머지 9명은 응답 받던지 안 받던지 관심이 없어. 기도를 해도. 예. 그리고 내 마음이 확신이 와요. 아무리 내가 기도해줘도 너희들 아직 응답이 안 와. 왜냐면 이상하거든. 그래서 안 온다는 뭐 이런. 예. 굉장히 제가 오해는 하지 마세요. 한 10배 부풀려서 얘기하는 거니까 너무 상처받지 말고. 예? 이렇게. 이런 거라는 거죠. 예. 한마디로 영적인 싸움을 해도 진심으로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 자체가 기대를 안 해요. 쟤는 안 변해. 그리고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일단 나부터가 먼저 받아야지. 예, 내가 먼저 받아야지.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막 이름을 불러줘. 왜냐면 하나님 보시니까.
이렇게 이제 이름은 불렀다 이거지. 예. 그래서 난 분명히 기도했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막 가는 곳마다 막 다락방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막 미션홈이 열리고 막 세계 보고 막 불꽃 같은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근데 이것이 다 초점이 모든 영적인 에너지 나한테 쏠려 있다니까요. 내게 응답이 올지어다 이렇게 이름만 집어넣은 거예요. 예. 여러분 요즘엔 좀 진심으로 기도해요. 왜냐하면 나까지 괴로워지더라고. 같이 괴로워. 이렇게. 서로 응답 받아야지. 이렇게 서로 변하고 막 이래야죠. 안 되니까 나까지 괴로워요. 그래서 요즘엔 진심으로 나와요. 이렇게. 예.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영혼 속의 깊은 내면에 권세 있는 그리스도만 내 영혼 속에 막 지저분한 영, 막 무기력한 영, 게으른 영은 떠나갈 줄. 진짜 게으른 영 꺾었으면 알람을 맞춰놔야죠. 저녁에 6시, 5시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흑암 꺾어놓고 알람 맞추려면 주님이 알아서 깨우시겠지. 그렇게. 예. 깊은 내면에는 떠나가는 걸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예. 그런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정말 내 건강을 해치니 담배는 그리스도면 떠나갈 줄다. 그럼 담배를 버려야지. 근데 머리맡에 놔두고 자잖아. 끊어지게 하시면 끊고 안 끊어지면 안 끊어야 하고. 그럼 여러분 그게 뭐예요? 깊은 내면에는 떠나갈 줄다 하는데 뭐예요? 안 떠나가도 크게 슬프진 않다 그거잖아요. 내면 속에. 요거 진짜 유익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을 갖고 있다니까요. 이런 것도 없이 어떻게 살아? 뭐 이런 거. 이런 것이 있는 한 유일성은 절대 안 돼요. 예. 아무리 외쳐도 안 돼. 근데 뭘 발견하게 됐냐? 내가 그런 것 때문에 도둑맞고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근본을 발견했다니까요. 이것은 체질과 기질과 습관 이전에 내 영혼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창세기 3장의 죄덩어리, 욕심쟁이 거짓말쟁이 살인자 도둑놈의 인생으로 내 인생을 완전하게 지금 그런 보여지지 않는 체질과 기질 배후에 보여지지 않는 그런 사단의 생각들과 사단의 그 뿌리가 나를 끌고 가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유일성을 해야 되는 거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부터 내 근본과 싸울 때부터 여러분 영혼 속에 여러분이 그렇게 좋았던 것들이 떠져 나갈 줄 믿습니다. 진심으로 원하고 꺾으면 떨어진다니까요. 근데 막 떠나갈 줄 하는데도 절대 안 되는 이게 뭐야? 내 기준에 저 사람은 안 맞으면 기도를 해줘도 내 마음은 응답받길 원하진 않아요. 별로. 해준 거예요 그냥. 예. 내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것들이 나에게 왜 내가 속이면서 그렇게 하고 왜 그것을 안 버립니까? 내게 유익이라고 생각하니까. 네, 별로 내게 손해보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만 잘못된 판단 속에서 엉뚱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위대한 목사님들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어요? 굉장히 뜨겁고 원색적으로 시작했잖아요. 어떤 신학생이 어떤 여러분 개척한 교회 목사가 내가 평생 성도들 등이나 쳐먹어야겠다 이러고 시작한 목사가 어디 있어요? 가끔 있겠지만 사기꾼 목사들은 대부분 목사들은 뭐요? 내가 순수하게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아야겠다 했는데 다 변질되잖아요. 왜 그래요? 자기도 모르게 순간순간 유익을 진짜 나에게 유익이 아니라 잘못된 유익을 선택하는 영안이 안 열려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어느 날 내 인생이 굉장히 이상한 인생을 흘러가고 이상한 목사가 돼 있는 거잖아요. 굳어진 목사가 돼 있는 거고. 그래서 어느 날 내 인생에 완전 다른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운명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시작이 뭐냐? 내 영혼을 끌고 가는 너희 아비 마귀,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귀를 정확히 발견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둠의 영아 떠나갈저다. 분명하게 여러분 영혼 속에 명령을 하면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강한 자를 결박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즉시 임하는 것이다. 즉시 떠나가요. 정상이요. 근데 이것이 왜 안 떠나가요? 안 한다니까요. 자기가 진짜 원하지 않으면 영적 싸움 안 하게 돼 있어요. 안 밟아요. 원하는 것만 밟지. 두 번째 뭐요? 밟고 있는데 저처럼 하는 거예요. 진심이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내 영혼 속에 믿음도 없고 기대도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끊기를 원하고요, 진짜 버리기를 원하면 진심으로 하잖아요. 막 그리스도만 막 진짜 하잖아요. 진짜. 그럼 여러분 그 진심으로 원할 때가 언제예요? 시달릴 때는 진짜 끊어지길 원하잖아요. 미치겠어요. 주님 나 시달려서. 그리스도만 막 나 시달리는 거 따라갈 이렇게 하잖아요. 진심으로. 그럼 여러분 진심으로 기도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 영혼 속에 내 체질과 기질 속에 유일성 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 생각, 유일성에 들어가고 싶지도 않은 그 생각, 내 인생의 유일성 속에 들어가서 한 시대의 전도제자로서 인생을 살고 있기보다는 뭔가 멋없는 인생을 사는 거, 머리를 굴리며 사는 인생을 내 인생으로 선택하게 만드는 거짓말에 속게 만드는 이 거짓말쟁이, 살인자 욕심쟁이를 사로잡아 그리스도로 내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적용할 때
오직 유일성 속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원하고 꺾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거 여러분 유일성 속에 안 들어가면 결국은 어떤 인생이 되어지냐?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굉장히 칼날같이 정확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사는 것 같지만 목사님이 이번 주 그러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는 이렇게라도 불러주니까 안 불러줬으면 어떻게 했다고? 다 죽었다고. 다 죽었어요 이미. 굉장히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어마어마한 흑암 권세가 우리를 찌르고 때리고 막 공격하는 어마어마한 세계인데 여러분 누구는 그런 문제가 재앙이 돼갖고 영원한 저주가 돼버리잖아요. 예. 그냥 나는 진짜 심각하게 다쳤다고 해서 병원 갔더니 사람들이 다 재앙이래요. 가문의 저주 그냥 어느 날 두 다리, 두 팔, 두 눈 다 잃어버리고 사라진 거예요. 근데 자신은 큰 사고를 당했는데도 딱 정확하게 보호한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칼날같이 움직이고 있구나 우리의 세계 속에.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세계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절대적인 예정과 섭리에서 여기에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이냐? 얼마만큼 네가 그리스도로 충만할 것이냐? 얼마만큼 네가 그리스도의 유일성 속에 들어갈 것이냐?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적용하면 즉각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 속에 결론을 내리라 이거요. 내가 유일성 속에 안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손해구나. 가장 큰 불신앙.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진단할 수 있어요? 사소한 것에 생명을 거는지 안 거는지. 사소한 것에 왜 생명 걸어요? 사소한 것은 버리죠. 사소한 것 절대 안 뺏기잖아요 이거. 예, 왜요? 가치가 있는 거니까. 그럼 여러분 내 영혼 속에 사소한 것이 그냥 안 넘어가는 건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이라는 것에 절대적 가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사소한 것에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나를 안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준 딱 세우고 절대로 안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절대적 가치를 지키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절대적 가치를 어떤 상황에서도 지키는 것, 그것이 예수사랑교회 가장 현명하고 탁월한 선택이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지 전 세계 현장에 모든 예수사랑교회 지금 후발주자들에게 뭘 말할 수 있어요? 괜찮다. 네, 누가 너희들을 공격하고 누가 이상한 짓을 해도 예수는 그리스도, 네 자신을 바라보고 영적 싸움을 했으면 진리는 승리하게 돼 있다. 이 말을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것을 봤단 말이죠. 봤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싸움, 영안이 열려서 뭘 봐야 됩니까? 내 인생에 진짜 어떤 길을 선택해야지 내 인생의 유익이냐. 뭐요? 유일성을 선택해야만이 유익이구나. 그럼 오늘부터 유일성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강렬한 여러분 삶 속에 유혹이 있잖아요. 자존심만큼은 지키고 싶은, 이런 습관과 체질만큼은 절대 끊고 싶지 않은, 얼마나 그것이 다른 사람 보기엔 무가치합니까? 내가 갖고 있으니까 좋죠. 그런 것들 갖고 있는데 그런 것들 다른 사람 봤을 때는 굉장히 무가치한데 본인한테는 오랫동안 길들여져 왔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굉장히 버리고 싶지 않고. 이런 것들보다 내가 그리스도의 유일성 속에 들어가야 사는구나. 이걸로 결론 나야 여러분 인생에 큰 축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진짜 싸움이 되는 거잖아요. 내 영혼 속에서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모든 문제 끝! 이렇게 끝내버리고 내 영혼을 순간 기뻐하는 영, 감사하는 영, 쉬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를 부를 수밖에 없이 딱딱하게 굳어진 영혼을 갖고 있구나.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을 할 수밖에 없는 영혼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유일성 속에 들어가는 것을 믿습니다. 뭔가 여러분들이 막 지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 와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내는 거예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영혼으로. 그럼 여러분 누구만이 그렇게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창세의 비밀 속에 열려있는 사람. 여러분 제가 영적인 싸움을 했잖아요.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여기까지 우리가 예수와 함께 왔는데 제가 뭘 느꼈습니까?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들은 뭘 느껴야 돼요? 딱 하나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바뀝니까? 언제? 내가 정말 괜찮으니까 괜찮은 사람이라면 안 바뀌거든요. 언제 바뀝니까? 내가 굉장히 완악하다고 느꼈을 때 바뀌는 거잖아요. 그때 바뀌죠. 내가 이렇게 완악한 사람이었구나. 저는 제가 가장 제일 완악하게 느낄 때가 있어요. 이거만 듣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내가 제일 완악하다고 느껴질 때 언제인 줄 아세요? 실컷 영적 싸움 했는데 굳어져 있을 때 굉장히 내가 완악한 사람이구나. 이거 느꼈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렇게 깨트렸는데도 나는 누군가 바라보고 어떤 문제를 딱 겪으면 순간 굳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에게 뭐가 왔느냐?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왔어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말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지 않으면 절대 평상시에 예수는 그리스도 안 나와요. 여러분, 영적 싸움의 결과가 뭡니까? 내 안에 딱딱하게 내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해도 너무나도 완악하게 굳어져 있는 어마어마한 사단의 성이 있구나.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 뭘 말하게 돼요? 예수는 이것을 내가 계속 말해서 이것을 무너뜨리고 견고한 진을 깨뜨려야겠구나. 그래서 영적 싸움의 결과는 뭐요? 오직 율성 속에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요, 오직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게 만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가장 위대한 전환점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율성 속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위대한 행복이구나, 가장 내 인생이 보장되는 길이구나 결론 내리신다면 여러분 인생의 큰 축복이, 전도제자의 축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한 주간 동안 창세의 비밀,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가 있고 이제는 알곡의 씨를 뿌리는, 좋은 씨를 뿌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속에 그리스도의 씨를 뿌려주셨사오니 이제는 그 그리스도의 씨를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영혼 속에 율성 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가라지를 사로잡아 그리스도만으로 복종시켜서 이제 내 인생이 오직 예수, 오로지 그리스도를 하는 전도제자의 삶이 시작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직 그리스도의 율성 속에 들어가겠다고 결단 내리고 내 내면 속에 근본을 잡고 있는 사단의 성을 밟는 영적인 싸움을 진행할 때 되어지는 축복이, 율성 속에 들어가는 전도제자의 축복이 우리 예수와 함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